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되던 시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하게 주실 수 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시원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김시원 목사님 올려드리면서 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시원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시고 올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갈 때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사람의 언제까지 나 영원히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계속해서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은 정의의 성령의
확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함께 나가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을 낼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늘 성경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말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소서. 우리가 행복한 것과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아버지를 통해하는 날들 계속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온 우리의 모든 시간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4월달 시작하고 4월달 첫 번째 예배로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나오셨어요.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계시고 해서 좀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 정하자매도 지금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샌디 집사님도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내려오지를 못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시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각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를 내가 잇따라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처럼 함께 벌어져 마르니 사람이 벌어서보다 벌어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셔서 이렇게 많이 세워드리고 했는데 말씀 사역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좀 빈 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제는 세워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뭐 자꾸 주변 분들 소개를 해가지고 소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이렇게 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너무 친하고 친분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지금 옹기장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벌써 6년인가요? 5년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게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지금도 뭐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래서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집중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도 돼요? 예,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할렐루야. 목사님 계시네요. 네. 이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 부담이 되네요. 오늘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가졌다가 오늘로써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제가 준비한 말씀은 2시간 30분 정도 분량을 했는데 네.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워십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저는 한인타운에서 옹기장이 교회를 개척해서 5주년이 되었고요. 변경진 목사님은 방송국에서 처음 되었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목사님께서 사시는 모습,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고 도전받고 또 생각할 거리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멘토와 같은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2주 전쯤에 저희 둘째 딸이 히스토리 커피 카페에서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 목사님 장가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면서 너보다 더 큰 딸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다. 이래서 제가 충격적인 그 질문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희 딸이 장가 가셨냐고 물어보는 참 어이없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강사섭에는 그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고 또 굵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왕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한 가지라도 건지실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고 또 제목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큰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꼭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 목사님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와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 안 되시고요. 다음 주에 오셔서 꼭 목사님 말씀을 더 들으시고 인간관계, 둘째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함이 좌우된다. 이런 주제의 책을 썼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고 그렇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다. 여러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상대방을 내 사랑으로 만드는 세 가지 비결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원칙과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호감형 인간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는요. 인정과 칭찬의 말을 끊임없이 구사하라 그랬습니다. 인정과 칭찬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 인정과 칭찬,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재를 칭찬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피드백을 잘 하시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일체 말이 없어요. 나쁘다는 말 안 하는 건 고마운데 전 좀 더 좋은 걸 원하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말하는데 제가 이제 5년 되니까 설교를 52주씩 5년이면 거의 한 260편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외부에 이렇게 강사를 불려나가는 것이 참 드문데 제가 한 10번 정도 설교 나가면요. 하나만 설교합니다. 오늘은 다른 버전인데 왜 그러느냐? 저희 집사람이 그 250편 중에서 딱 한 편을 설교 좋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49편 다 버리고 좋다고 말했던 그 한 편만 붙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피드백이라는 거, 인정과 칭찬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엄마들이 음식 만들어준 다음에 다 먹고 나서 말하나요? 오늘 음식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맛있었어. 그런 말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는 인정과 칭찬의 말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고 누구든지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이런 말 해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관계가 어려워지지 그 비판의 말을 듣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판하는 거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남이 하게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거 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라.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이 말은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판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현재 이 자리에 없는데 좋은 얘기 해주면요. 결과적으로 그 좋은 얘기의 이득이 누구한테 가는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한테 와요. 그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근데 말씀 제목은 인간관계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생각하고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 친밀하게 맺을 때 인간관계는 덤으로 선물로 따라 들어온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많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신 사건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맺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엄청 기쁜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때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서는 지금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 어떠세요? 여러분 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만날 때 나는 대단히 소중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요, 이렇게 어떨 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일하다 보면요, 굉장히 내가 어울리지 않는 편인데 좀 학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막대하는 어떤 그런 것을 겪을 때 내 완전히 자존감은 제로가 되고 나는 왜 이러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심지어 어떨 때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런 어떤 취급을 받을 때 나는 정말 왜 이런 거를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바닥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항상 변함없이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언제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오니까 누구 만날 때 한국에서 없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포인트먼트. 아시죠? 어포인트먼트. 누굴 불쑥 찾아가면요, 굉장히 신뢰처럼, 아니 약속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포인트먼트.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 5분만, 아니면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분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순간 가더라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고 기다리라고 한 적이 없고 연기시키는 법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이제 할 건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방법, 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란 무엇이냐? 나를 향해 이미 와 있는, 도달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막 한 시간을 공을 들여야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기 앞에 와 계신 거죠. 바로 응답하시는 분.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미 나를 향해서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눈만 뜨면 책만 펴면 있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자. 네, 시간 여러분 굉장히 비싸죠? 시간당 우리 얼마 하잖아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어렵지만 여기 써있죠? 여기 나와있네요. Remain in me 있잖아요. Remain in me. 저거 뜻 몰라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Remain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남다, 머무르다, 체류하라. 편한 말로 생활해라. 하나님 안에 시간을 보내라.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이 집에 잘 머물러 있나요? 이제 저희 집도 요즘에 이제 첫째 딸에게 차를 사준 이후부터는 귀가 시간이 거의 새벽 1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차가 없을 때는 10시 이렇게 했는데 차를 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12시 반, 1시, 때로는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집안이라고 안 하고 집 구석이라는 말을 쓰죠. 너는 왜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럴 때는 집이 구석이 되나요? 집 구석에 머물러 있지 않, 이렇게 말하는데, 자, remain in me,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되죠. 자, 사실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한가롭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 봐도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너무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낭만적인 소리를 하신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희 자녀들도 시간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헤드폰 끼고 화면을 보면은 게임하는데 막 손가락이 정신없이 막 하는데 그런 시간. 또 넷플릭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드라마를 막 2편, 3편씩 막 연이어서 막 보면서 벌써 은혜 받고 울고 막 교수 집회를 혼자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30분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평균 체류 시간 얼마인지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거는 하루에 30분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체류하시고 머무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7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은 말씀. 나는 그냥 몸만 주님 안에 가면 되는데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머무는 시간이 거의 1분 30분에 다 까먹어.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가 남아있고 수요일까지도 남아있고 계속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 보낼 때 거기에 이루리라 성취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우리가 어땠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그대로지 이런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이 없거나 느린 이유는 뭘까? 신앙 성장이 왜 이렇게 없거나 느린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알던 하나님이나 지금 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시간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은 많이 갔는데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통함과 교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강력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강력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최고의 능률과 생산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최고의 능률과 생산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5절 말씀, 5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급할수록 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신다는 분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시간을 내시고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밖에 못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면 열매를 아예 못 맺고, 뭐 아니면 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제자리. 예.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10년 동안 해도 못하던 일을 하루만 해도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죠. 믿으시나요?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게으르고 느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못하던 일을 하나님은 하루에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스킵하고 싶을 때에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면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인생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머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특권이잖아요. 특권이란 뭐냐? 프리빌리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기회, 그게 특권이죠. 다 하면은 특권 아니죠.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비행기 타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늘 비행기 타면은 체크인하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이러는 게 비행기 타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체크인하고 LAX 공항 안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데를 저를 데려갔어요. 라운지. 아세요? 예, 웃는 분은 가보신 분이. 저는 라운지라는 그런 데가 있는지를 그 전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늘 게이트 앞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비행기 타는데 그분 따라서 라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수 고객들에게만 드리는 특권이래요. 그래서 항공 비행기를 많이 이용해서 마일리지가 얼마 높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가보니까 완전 엄청 편안한 의자에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쉴 수가 있고, 여유로운 음악이 나오고,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완전히 깔려있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다 전망이 좋고, 심지어 샤워실이 있어요. 비행기 타러 오면서 샤워 안 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거기서 샤워까지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특권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했듯이 특권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열려있지만은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처럼 특권이 없는 거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이 그걸 들어주시고 기도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거야말로 특권이라는 거죠. 또 내가 인생에 어디로 갈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큐티, 어떻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인간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인간관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저한테 있었어요. 인맥, 여러분 인맥 아시죠? 인맥. 그래서 어떤 분은 인맥이 되게 작아요. 그 아는 사람이 되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핸드폰에 그 전화번호에 이름이 몇 명 들어있냐, 1830명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통화하면은 다 저장시켜요. 저장시켜가지고 입력하면은 또 카카오톡 친구가 또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800 몇 명 되어있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들어있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20명 이렇게 얼마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이렇게 인간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 그렇죠. 많은 관계 갖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큰 인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의 인맥을 완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인맥을 갖고 있어도 연결할 수 있는 이 라인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사람, 미국에 와서 본 사람이,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영킴이라는 의원,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영킴 의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알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충격적인 거는요, 그분이 제 이름을 몰라요. 저는 그분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막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안다고 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절대 몰라요. 그냥 머리 하얀 목사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 인맥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나를 돕게 만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죠. 제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모시면 다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그것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곳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놀라운 특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활용하며 정말 그것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과의 끈끈하면서 친밀하면서 개인적인 관계가 잘 세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번 다시 우리에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령하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 말씀을 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다른 곳에는 참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혹시 너무 없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으로 그 모든 삶의 많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하고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예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늘 위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오시는 거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결단 시간이 나도록 주님께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김시원 목사님 위해서 또 섬기시는 옹기장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섬기시는 옹기장의 교회 위에 또 큰 도움과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또 옹기장의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시원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옹기장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기뻐하시는 교회로 땅 가운데 5년 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삶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하시나며 기도하며 교회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주에서 아버지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삶에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없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멀리 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더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이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또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귀한 것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전대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시원 목사님의 그 심령 위에 또 섬기시는 온 기장이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